오늘 말씀 제목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들을 가져야 되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내가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 역시 찬양대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였을까요?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는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흐는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오르간을 연주할 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면 내가 연주하는 이 음악을 통해서 청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내 연주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교가 아니라 내 이 연주의 마음을 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을 통해서인데요.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찬양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의 가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적 있죠. 찬송가 부르는데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난 적 있으시죠? 그런 겁니다. 이 바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하가 나중에 오르간 연주자로서 살아가는데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22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 금방 죽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자녀가 7명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사이에서는 13명이 태어났어요. 총 몇 명입니까? 20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그 처자식을 벌여 먹여야 되는데 그만큼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라이프치히 시에 보면 성 토마스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있고 유명세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칸토르를 구합니다. 성가대 단장이에요. 이 바하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될 거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바흐보다도 더 오르간 연주를 잘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텔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라우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자들이 이 두 사람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에 비해서 처우가 부족하다는 거죠. 연봉이 적다는 거예요. 사례가. 그래서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위에 있었던 이 바흐가 이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는요, 최고의 음악가들을 초청할 수가 없으니 그저 그런 음악가들로 만족해야 한다. 이 교회 관계자들이 바흐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이 바흐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성가대 단장으로 오르가니스트로 봉사를 합니다. 이랬으니 사람들이 평가가 좋지를 않아요. 매번 트집을 잡습니다. 매번 마음에 안 든다고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는데 이 바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곡을 만들고,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오늘날 우리는 찬송가에서 그 교회력이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찬양을 고르고 찬송을 연주하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매주마다 죄송합니다. 매주마다 이 칸타타 곡을 작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하가 300여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곡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저 그랬어요. 유일하게 그 300여 곡 중에 딱 하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연주된 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 순환곡입니다. 이거 외에는 그 300여 곡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주가 되지를 못했어요. 말 그대로 한번 딱 불리우면 싹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 바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작곡을 하는데, 그래서 바하가 작곡한 그 작곡 노트에 보면 항상 써 있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몰두를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어요. 낙심하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 이 바흐였습니다. 65세에 이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는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아도 이 바흐는 낙심하지 않고 내가 연주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곡을 썼던 사람이 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원칙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곡을 쓰지 않았어요. 학구적인 음악, 예배 음악을 추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성도 없었고 명성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마태 순환곡이요, 1729년 이 바하가 44살 때 처음 연주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이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음악가가 이 악보를 보니까 이 곡이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1829년에 그 성 토마스 교회에서 이 바하의 마태 순환곡을 연주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감동을 받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비로소 바하가 전설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때부터 이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런 시력을 상실한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예술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음악 자체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 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 바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한 교회에서 칸토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술의 세계를 진심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러다 보니 패가 나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단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시편 116편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잘 의미가 안 와닿으시죠?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받고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데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한다면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바라볼 때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낙심한 것 같으냐? 맞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믿음을 여전히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게 먼저는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부활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아서 설령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살리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힘든 거 사실이다. 고통이 있는 것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잠깐의 고난 때문에 이 십자가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밑에 15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공격을 당하지만 내가 전한 복음이 지금 어떤 모습이더냐?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나는 확신한다. 아무리 이런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지금 믿는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너희들이 그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순간적으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갈 것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나를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잠깐의 이 고난은 내가 충분히 내가 견딜 수 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의 믿음을 이 고난이 절대로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뭡니까? 내 욕망을 하나님께 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영광을 돌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당연히 이 다른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극적으로 보면은 참 우리와는 다르게 사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은요,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고난을 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해서 우리가 갈팡질팡한다면 과연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용기를 내시고 그 고난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첫 번째는 뭐였느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개념이 나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겉사람은 지금 우리들의 육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육신은 낡아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 보면은요, 요즘 뭐 인생 사진 찍는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사진 찍으니까는 보니까는요, 한 장을 보여주는데 그 한 장을 위해서 몇 장을 찍었는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내내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 중에 딱 고른 사진이 2커트예요. 요거 2개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사진 찍는 게 좋습니까 요즘?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울로 보는 나하고요, 사진 찍어놓고 보면은요 달라요. 예전에는 꽤 쓸만했는데 요즘 사진 찍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영 보기 싫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꼭 사진 찍고 나면은요, 여권 사진을 찍어도 여권 사진은 보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티 안 나게 보정해 주세요. 그럼 씩 웃으세요. 알았습니다. 와, 여권 사진 보니까 나같지 않아요. 정말 잘생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갈 수 있을런지 걱정은 됩니다. 잡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낡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진 고난과 세파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숙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면은요, 육체와 영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그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뉴 빙,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죠. 변화된 사람, 이게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낡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들여서 보톡스를 하고 수술을 해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젊을 때만큼 내가 활동하지 못하고, 젊을 때만큼 내가 봉사 못하고, 젊을 때만큼 나가서 뭘 하는 것 같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 시간을 거쳐서 우리의 속사람은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거듭나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 요즘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워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겉모습 때문에 우리들이 낙심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제일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속사람이죠.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성숙해가고 있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낙심치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시적인 고난 때문에 큰 고난의 영광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잠깐의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내 딸이 회사 잘 다니고 열심히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나 관두고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 계신 부모님 할렐루야 하고 쌍수 들어가지고 환영하실 분 계십니까?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셨거든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왜 저 먼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합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후원도 하고요, 도와주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는요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만 대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부득불 만나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는데 왕이니까 명령해가지고 쉽게 그것을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많은 대신들과 많은 사대부들로부터 세종대왕이 조롱당하고요, 따돌림당하고요,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굳이 왜 중국하고 우리가 부딪혀야 됩니까? 굳이 우리가 쓰는 문자가 있는데 왜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종대왕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세종대왕,
우리가 굉장한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학문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앞서간다는 등.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내비게이션, 휴대폰의 GPS, 이게 다 지금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앞서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깊이 몰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걸림돌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길어야 100년일 겁니다. 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큰 영광에 비하면 이 일시적인 고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세계, 아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선각자들로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18절에 보니까는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겨레 신문인 것 같아요. 그 칼럼에 보니까는요,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칼럼을 낸 적이 있습니다. 12살에 호를 단신으로 프랑스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배우고 이제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아마 그 빌보드 클래식의 유일하게 아시아권인지에서 1등으로 1위 한 사람이 이분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임현정 씨도 이제 그 학교라 그래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아노를 연습하는 그 배우는 학교에서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수 앞에.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월등히 내가 연주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그 콩쿠르에 입상을 못한 것 같다, 이러면서 녹두리를 하는 거죠. 왜? 아시는 것처럼 그런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명성을 타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최고의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동료이자 경쟁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가 있으면 나가서 열심히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입상한 사람을 보면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도 왜 저 사람은 입상이 되고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안달복달 할 때, 그때 지도교수가 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심하다듯 우리말을 단칼에 자르셨다. 친구들아, 음악은 부귀 영화의 도구가 아니에요 라고 딱 정리를 해줬다는 것이죠. 이 말 뜻이 뭡니까? 지금 콩쿠르가 아니라 음악 자체에 몰두해라, 이런 말이지요.
보여지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 자체에 빠져들고 그 음악 자체에 몰두해라. 이게 진짜 예술가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교수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부귀영화의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는 세계에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성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죠.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은 보이는 세계를 바라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가지고요, 보이는 세계를 보면은요, 저 권사님 목걸이 좋네, 저 시계 좋네, 가방 좋네,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신앙과 믿음과 영성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보이셔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보이는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요, 비교당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의 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은요, 영원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